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말씀은 좀 이스라엘의 역사의 좀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의 그 얘기들 좀 들었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 그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좀 더 보여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좀 뭐 잡초를 다 제거했다 이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왕들의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국운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국운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픈 얘기를 좀 나눌 수밖에 없어서 제 마음도 기쁨과 슬픔이 같이 합니다. 자, 오늘 먼저 기쁨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죠.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아내는지, 그래서 제가 잡초를 뽑아낸다는 표현을 썼어요. 뿌리채 뽑아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다 알려주고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해, 달, 별을 위한 제단이 있었답니다. 이 제단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건 뭐예요? 남자 기생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창이 왜 거기 있느냐? 야, 이것도 참 그러니까 남창이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여인들도 그곳에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동성애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걸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나가서 보면은 왕이 그 아버지 므낫세도 그랬고 그의 또 그 전내 아하스도 그랬고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좀 보내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몰렉신을 이렇게 있어요. 몰렉신을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아들을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에서 아이가 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죽이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다가 그 몰렉신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보세요.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쌓아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쌓았던 베델 제단을 없앱니다. 그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아세라 신 목상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거는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만든 사람인데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거든요. 이 제단을 세우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후대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없애게 될 텐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없애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렇죠? 예, 그대로 이루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이 베델 제단, 이 베델 제단은 예루살렘 제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유월절은 어떤 기념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내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 얘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율법책도 없어졌어요. 그 율법책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끊어졌어요. 여호와의 절기가 끊어져 버리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팽배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완전히 없애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잡초들을 다 제거해내서 평탄케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요시야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향해서 내가 뭐라 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왕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왕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요시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북한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북한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요시야가 죽는 겁니다. 요시야가 왜 죽냐면 요시야 시대에 지금 아수르 왕의 이제 마지막 그 제국이 이렇게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신흥 그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가 이 아수르 왕과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또 이 이스라엘 치고 올라와서 이제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때 요시야가 웬일인지 이 애굽 왕을 가서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애굽 그 바로 왕을 막습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이 요시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로 이제부터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곧바로 요시야 이후에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동의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제국과 바빌로니아와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이 꽝 부딪혀서 오늘날 말하면 미중이 부딪힌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한 100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는데 그 점령기, 이 바벨론의 3번의 이 점령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1차, 2차, 3번, 3차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일이고, 우리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했던 이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개혁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뽑혀서 나가고 잡초가 뽑혀서 나가고 그럼 잡초는 반드시 나거든요. 그런데 잡초가 뽑혀서 나갈 때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만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 뽑아 없애야지만 뿌리채 없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잡초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한 날을 여십시다. 오늘 목요일에는요 양강도와 중동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강도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북한이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환율이 그 달러 대비 환율이 지금 원래 북한 돈으로 한 8,000원, 800원 정도 하다가 8,000원? 근데 지금 한 6,000원인가 600원인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지고 올 겨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막은 것이 유엔 제재가 아니라 코로나입니다. 지금. 북한을 막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북한 내부 자체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일을 좀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우리 같이 좀 준비하면서 나가십시다. 오늘 6월절도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주말 정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배할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동과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들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그 중동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있냐면 그 결국은 우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좀 그 기도를 제목을 나눴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국가로 우리가 이것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세계 최초로 그걸 만들게 해주십시오. 근데 백신을 우리가 못 만들었어요. 백신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보니까 세계 최초로 치료제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치료제가 하나님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를 만들게 해줘서 열방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되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잡초들을 다 벗어나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쓰러뜨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요시야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우상 숭배를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다음 세대를 또 향해서 또 동성애적인 요소들과 하나님 또 이 성적인 하나님 또 문란함들 또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 그 정말 이 모든 그 물론 성적 음란함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찾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 체제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료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